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명절 기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면 이 명절 기간에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릴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저희 집안도 불신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랬다 이제 장인어르신은 항상 명절 때마다 제가 안 내려가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거의 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한번 내려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못 내려가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나도 이 시간에 명절에 여기서 예배가 안 되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간간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된 것이 또 감사할 때도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랬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친척도 장인어르신도 누구도 다 이해를 해요. 목회자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올 수 없고 그 자리에 있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진짜 시간을 쪼개고 또한 친척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더 우선순위로 두신 분들, 오늘도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것을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또한 무소불능하시고 또한 무소부재하신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나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이니라. 여기에 대한 나는 증거요 증인으로 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내용들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양보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내 안에서 세상의 지식과 배경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요. 그렇다 세상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게 갈급해 있어요. 돈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여러 가지를 자기에게 갖췄는데도 갈급해 있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있어서요. 또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로 말미암아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갈급해 있고요. 한계에 부딪혀서 자꾸 몸부림치는데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 인생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 청소년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요, 세 사람을 봤어요. 예전에는 자주 보다가 한동안 한 몇 개월, 한 1년 이상을 거의 못 봤다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딱 나가는데 누가 왔냐면은 바로 김국사.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웃지 않는데 아시는 분들은 웃어요. 뭐냐면 우리 주변에다가 뭐를 했냐면 뭐 이렇게 뭐 별 쓰레기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가 자기 안방이래요. 자기 집이래요. 의자도 딱 갖다 놓고요.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 또한 이제 저기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그 도서관에 할머니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 할머니가 누구냐? 쓰레기를 잔뜩 이렇게 모아둬가지고.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계단에다가도 쓰레기 쌓아놔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한판 대판 싸우고. 그랬다 이제 몇 분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내는 여기서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됐는데 그분을 또 만났어요. 또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이제 우리 집에 5층인데 올라가면은 506호라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한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이 여름만 되면요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창문 다 열어놔요.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뭐 근육이 있으면 또 몰라. 빼빼해가지고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계속 기타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심각해요.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같이 탄 적이 없는데 같이 타고 올라왔어요. 둘이서. 왜 같이 탈까?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지. 근데 같이 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메시지를 생각하면서요. 진짜 내 주위에도 이런 갈급한 사람, 한계에 부딪혀서 몸부림치는 사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정확한 정말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위로하고 잠시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들에겐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정확한 이들에게 해결책이에요. 답을 줘야 돼요. 노숙자에게는요 날마다 밥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노숙자의 생활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중독 걸린 사람에게 마약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답이 없으니까 임시 방편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죠? 정확한 해결책이에요. 정확한 답이에요. 그 답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오기 시작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재앙과 모든 지옥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로 완전히 뒤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 개인도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는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해결책을 주셔요. 그게 뭐죠?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 해결책의 시작이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요 정확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영적 서밋의 타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시간들을 내 안에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나 자신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요. 누구를 만나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깨닫고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TV도 많이 보잖아요. TV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TV 되게 좋아해요. 근데 TV를 없앴어요. 그럼 TV를 안 볼까요? 예? TV 없앤다고 TV 안 볼까요? 아니요, 저 봐요. 인터넷 가지고요. 계속 봐요. 이번에 하나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 집에 갔는데 TV 드라마에 재미난 게 하나가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랑의 안 보시나 봐요. 다. 예,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사랑의 불시착. 제목도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애들이 보는데 막 신나게 보는데요.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 꽂혔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뭐만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로 쭉 풍성해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만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요.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이 갈급하고 한계에 몸부림치고 그랬다 인생을 포기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서밋 타임의 시간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영적 충만한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넓혀야 돼요. 어떤 그릇이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요, 진짜 싸워요. 와, 진짜로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니, 다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한 사람이 좀 더 먹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땠을까? 저도 엄청 싸웠거든요. 어머니가 귤 한 박스 딱 놔두면 그거 가지고 내 동생이 더 먹을까 해가지고요, 먹는데 한 번에 몇 개를 먹냐? 10개, 20개를 먹어요. 완전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싸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인 그릇을 넓혀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 때문에 내 자신이 좀 더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릇을 넓혀서 모든 것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그릇과 그 비밀들을 준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요, 나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또한 교회를요,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속지 않고요, 힘이 있어야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입니다. 사단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순간 틈이 생겼다,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결국엔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답을 얻고 또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이제 22장 끝나면 2장 남았어요. 23장, 24장.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예?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로마서를 합니다. 성경에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신앙에 대한 내 자신의 발판, 기준, 그랬던 내가 받아야 될 응답, 축복, 그 비밀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 각 지파로 이제 모든 젊은이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이제 누구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장막은 어디에 있죠? 요단강 건너기 전 그곳에 이들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처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같이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두 지파 반,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들이 원래는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거기에 머물러 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에 이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요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들이 혹시나 죽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처자식들에게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땅으로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다고.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서 어떡하냐? 우리는 가서 싸우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다른 가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는데요. 이들에게는 숨은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동기죠? 처자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동기예요. 지도자가요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또한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 거주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거기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그랬던 자기 처자식과 그리고 또 가족들은 남게 만들고요. 뭔가 동기를 가졌죠. 숨은 동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동기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동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순간 되면요 가족을 좀 먼저 생각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가족이 기준이 먼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이제 가족을 놔두고 같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성벽들이요. 그리 또한 아말렉과 그리 또한 가나안 북부 지역에 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우박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동기는 설마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방편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놔두고 자기들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가나안을 정복시키는데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랬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요. 성취되는 것들을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들이 본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물질들을 채워서 그걸 가지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염려와 걱정과 고민, 두려움이 아니라 이들은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어떡하냐, 마무리로 이제 가나안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들은요, 안식을 위하여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믿음이 확실하게 딱 들어가 버린 거죠. 믿음의 언약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들이 가서 장막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네? 큰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큰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다뤄보면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예요. 저주 문제예요. 재앙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흑암과 모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들과 드러나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에서 참 행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정말로 있습니까? 나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보다 더 커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 가시는 분이심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숨은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꿔가시면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서 큰 제단을 쌓았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비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큰 제단을 쌓았는데요, 이 큰 제단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지파들이요, 기뻤을까요?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들이 이제는 전쟁의 장비를 들고 싸우러 가기 위하여,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분노가 돼가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요, 하나님께 큰 범죄를 이들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요, 큰 범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도둑질인가요? 예? 아니면 거짓말인가요? 살인인가요? 이것도 큰 죄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예요. 진짜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이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요, 오해 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자신의 처소로 가자마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곳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섣부른 행동을 하려고 한 겁니다. 어떤 행동이요? 이들을 가서 다 죽이자. 그래야지 우리가 살 길이다. 죽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모든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이제 가려고 딱 준비를 한 겁니다. 왜이죠? 이들이요, 나머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의 생각을 한 거예요. 떠오른 거예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큰 제단의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이거 우리가 미리 막자. 왜냐? 이들에게 떠오른 게 뭐냐면 부올의 그 죄악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죄악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사람들이 부올 지역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에게 어떻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몇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음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 또한 그들과 먹고 그들과 함께 누리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자신들도 같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연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싹 전달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걸 이들이 떠올린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떠올렸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뭐죠? 예?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이 여리고 땅,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개인의 소욕으로 취하지 마라. 다 태워버려라. 절대로 한 사람도 가지지 마라. 근데 아간이요,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모든 백성을 속인 겁니다. 설마 이거 하나 감추는데 뭐 들킬까? 그래서요, 조용히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몇 가지를 숨겨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걸로 어떻게 됐죠? 그걸로 인해서 다음 전쟁 아이성에서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무엇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들의 낙심과 절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이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걸 이들이 떠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저 큰 제단, 저기서 분명히 제사 드릴 것인데, 저기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피해가 올 것이다. 저거 우리가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 가자. 이렇게 해서 서부는 행동을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한 것이죠. 그때요, 다행히 영적 서밋으로 선 몇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죠?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여긴 수령이라고 나오는데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딱 모여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일단은 멈춰라. 싸우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의 지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대화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됐지? 오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제단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제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안에서 싸움과 모든 분쟁을 거기에서 완전히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한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나머지 지파들에게 큰 재단을 쌓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 또한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들의 보여지는 그 행위를 가지고 율법적인 시각으로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안 본 거예요. 결국에는요.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것을 사단이 이용해 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분쟁해서 어떡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한 여러 가지 동족 상잔의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문제예요. 이거는.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이 틈을 가지고 서로를 이간질시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시작을 막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사단이요. 어떠한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 서밋에 선 몇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의 그 속임수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죠. 그럼 그 큰 제단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2장 5절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정말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이 큰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장치예요. 제사 드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뤄 가시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들이 이 큰 제단을 보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단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그것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또한 후대들에게요.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들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이들이 누렸지만 그러나 요단강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가족들이 안 봤어요. 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했어야 돼요. 이들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로 쌓은 그 기념비 본 적이 없어요. 왜?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해와 달이 멈춘 사건 듣기는 했어도 본 적이 없어요. 체험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기억하도록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항상 이들에게 심기우는 겁니다. 이게 큰 제단의 의미였어요. 이것을 나머지 지파들이 들은 순간 어떡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야,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걸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보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큰 재단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은 동기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두 지파 반이요, 숨은 동기를 가지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번 명절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결론에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미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입니다. 뭐죠? 영적 서밋의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서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